요즘처럼 번아웃과 탈진, 중압감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사표는 더 이상 직장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너무 지친다. 해도 끝이 없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 끊임없는 돌봄, 벌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 모두 때때로 눈물로 마음의 사표를 씁니다. 이제 가장이라는 책임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빠라는 이름 감당하기 힘듭니다. 엄마라는 무게, 자식이라는 짐 너무 무겁습니다. 나에게서 남편이라는 기대, 아내라는 역할도 버겁기용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시부모님, 오늘 저 며느리 사표 씁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매일 마음속으로 사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에도 사표를 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기도는 했지만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순종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무시뿐이고, 사랑했지만 상처만 남았을 때에 우리 마음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명, 이 직분, 버겁고 무겁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도 사표를 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 사명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고 그 결과는 폭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잠깐은 편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인생의 모든 방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그런 폭풍의 한가운데 계신가요? 기도가 공허하고 말씀이 멀게만 느껴지고 가정도 직장도 사역도 감당하기 버거우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냐? 내가 너를 그냥 두고 볼 것 같으냐? 요나는 풍랑 한가운데서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장 1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동적인 결단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요나가 자신을 희생하려 하는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는구나. 하지만 요나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회개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체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요, 제가 문제죠. 그런데 그냥 끝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못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왜 요나는 사표를 던졌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자기 민족을 괴롭혀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단지 사명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요나는 무서웠고 납득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도 싫고 자기 뜻대로도 살 수 없으니 그냥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지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겠어요? 그냥 포기할래요.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포자기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돌아갈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틀린 건 아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그냥 끝내주세요.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요나와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신 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풍랑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도 배 안에 계셨고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내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구해보시면 기꺼이 내어주셨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바다로 던져졌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회피하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차라리 포기할래요? 난 여기까지입니다. 난 안 됩니다. 아니면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정말 끝내고 싶은 거냐? 아니면 내 손을 붙들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나는 자기를 던져서 사명을 내려놓으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풍랑 한가운데 요나는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문제일까?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일까? 그들은 노를 저어서 배를 돌려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끝이 보이질 않는 절망의 순간 그들은 결국 기도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더라.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나는 도망쳤고 체념했고 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하나님 나 안 쓰실 거야. 기회를 망쳤어. 다 끝났어.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망쳤지만은, 나는 끝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도망도 체념도 무책임함도 모두 구원의 큰 그림 안에 포함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이 선원들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서원합니다. 누가 설교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의 자리에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완벽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것도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모든 것이 엉망이고 우리가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안수를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다른 종들은 벌써 후배 목사님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그분들은 저는 젊었을 때 신학을 했으니 그분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이렇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2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다 할 그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겠나? 내 모습, 이 모습 보고 쓰시겠나? 변화되지 못한 이 모습 보고 하나님 쓰시겠나?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 쓰시겠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포기하려 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 망쳐버린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실패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한계보다 깊다. 하나님의 일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엉켜버린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요나의 항목 이야기로 보이지만은 더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회복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표를 냈어요.
하나님 이 사명 저하고 안 맞아요. 다른 사람 쓰십시오. 저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표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내민 사표 반려되었습니다. 요나야, 나는 아직 네 사명을 거두지 않았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나가 3일 밤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요나를 향한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과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 부르시는 제 소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넌 체념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자신을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처럼 삶의 무게에 눌려서 조용히 속으로 마음속으로 사표를 꺼내들었던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저 누군가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간의에 지친 이 며느리 이 사표를 쓰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온다.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밥상을 차리고 기억이 흐릿한 말 속에서도 나는 웃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참 착한 며느리다. 복 받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난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낸다. 아니 쓴다. 며느리란 이름을 잠깐 내려놓고 싶습니다. 벵가노는 사랑의 일이지만 사랑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깊은 고독과 반복의 일상, 무너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나를 조용히 깎아내린다. 그러나 내 사표를 펼쳐드신 하나님은 말없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모든 수고를 안다. 내가 내 모든 아픔을 안다. 내가 행한 사랑을, 봉사를,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어깨를 받치고 계시기에 그리고 나는 다시 밥상을 차린다. 사랑으로, 은혜로. 저는 며느리 이 고백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표를 썼지만 하나님이 반려하셨구나. 하나님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녀가 맡은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사표 받지 않았다. 여러분이 내민 사표를 하나님은 반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표를 쓰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의 사표를 써두진 않으셨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지쳤습니다. 사역을 해도 바뀌는 게 없고 저만 지칩니다. 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안 쓰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붙드십니다. 얘야,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사표를 내고 싶었습니까? 지금 내 삶의 풍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오늘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춰서 이 질문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난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지친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써 붙이시고 책상 위에 냉장고에 아니면 핸드폰 배경화면에 한번 이 말씀을 써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회피하고 있던 사명 앞에 여러분 다시 서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던지지 마시고 다시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도망쳤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순종은 작은 걸음일 수도 있고 기도 5분일 수도 있고 미뤄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뜻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내민 사표가 반려되는 은혜, 그것이 요나의 이야기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은 바다 속에서도 요나를 붙드셨어요.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고 그의 체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